예. 이 말씀 속에서도 첫 번째로 우리가 시편 42편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여기 타이틀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말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여 내 심령이 지금 어떠한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 아시지요. 정말 알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까지라도 다 듣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저 막연하게 비나이다가 아니라 그 신에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에게는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응답하지 않는 경우를 볼 때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보니 하나님을 찾는 마음가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가짐. 하나님을 여기서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표현은 원어에서는 부르짖는다 이 뜻이 있답니다.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저 적당히 목이 말라서 찾는 정도가 아니고 막 그 어떤 간절함 속에 부르짖는 그 울부짖는 짐승이 막 정말 막 울부짖는 어떤 소리가 만약에 어디서 들린다 한다면 그런 심정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찾았다라는 표현보다 찾고 못 찾고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어 있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죽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번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자,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옛날 양반네에서는 다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첫 아침 아버님을 문 앞에서 인기척을 내면서 그렇죠? 아버님 기침하셨는가?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셨는가 보고 이제 아버님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죠. 아버님 기침하셨는가? 일어나셨는가? 예, 일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달려가서 우리가 저 아버님 이렇게 이제 안부를 아침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누가 뭐 특별히 알려주지 않고 문을 이렇게 두들겼습니다. 근데 낮 시간인데 아침도 아니고 그럼 아버지가 분명히 있어야 될 시간이라 이거죠. 그러면은 두들길 때에 아버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지금 방 안에 계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 같으면 문을 두들기는 걸 몇 번 두들기다가 포기할까요? 아니면은 분명히 여기 계시다라고 확신하면 계속 두들길까요? 계속 두들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무슨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은 내 이 부르짖음을 못 듣고 있는 지금 어디 외출 중에 있는 이런 신이 아니다. 미안하대요. 내가 바빠서 어디 마실 나갔다 오니까 네가 뭐 두들겼다면서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인류에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의 작은 신음까지라도 수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너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고. 문제는 네가 왜 안 두들기느냐? 왜 네가 부르짖지를 않느냐? 그러니 다시 말하면 어떤 심정이냐면 늘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신생아실에 있을 때 간호원이 젖을 먹일 때 우유를 줄 때 누구부터 우선순위로 먹이느냐. 분명히 ABC 1, 2번, 3번 순서는 있겠죠. 근데 갑자기 순서를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단다면 누군가가 아이가 강하게 배고파서 울면은 어떻게 해주느냐 이거죠. 먼저 준단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의 문제를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이 내 소리에 분명히 귀 기울이고 있으실 거야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으로 두들기고 있는가 하는 걸 하나님은 지금도 보기를 원해요. 너는 내 마음 보기 원하나? 너는 지금 내가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지금 내 마음을 보기 원하나? 나는 네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응답을 안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고 내가 바빠서가 아니라 네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 뭐 응답하시면 감사, 안 해도 상관없고 내가 네 마음을 모를 것 같으냐.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은요. 여러분 어느 때는 기도할 때도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안 좋대. 때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막 중언부언하는 거 안 좋대. 마음을 조금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기도 시작하려고 할 때 때로는 습관적으로 나올까봐 내 마음을 지금 추스려 봅니다. 기도할 준비 됐나? 우리가 육상선수가 달리기를 딱 하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해서 마음가짐과 모든 생각, 잡념을 딱 없애고 딱 뛸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인간적인 생각, 습관적인 것, 그냥 중언부언, 내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딱 마음을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 아버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아버지요,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건 이거 같습니다. 어느 때는 중언부언의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말하는 말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구하고 있지 지금? 내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기도 내용조차도 나도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냥 습관적인 어떤 게 나온대. 그러면 하나님 그러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게 진짜로 뭔 것 같은데? 네가 지금 몰라서 그걸 구하느냐?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아이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은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주여 내가 더 바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 안 하고 환경과 여건이 빨리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이 땅에서는 안 바뀝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사람이요. 뜻밖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그는 자기의 연약한 몸에 가시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시 곧 뭐랬습니까? 사단의 회가 있다고.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뭔가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하박국 선지자의 그 구원의 기쁨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한은 그것은 승리의 연속을 말하는 거지. 한 번 지금 내가 이렇게 멋진 구원의 기쁨을 고백했으니까 이제 나는 애 안 써도 된다. 가만히 있어도 나는 저절로 행복할 것이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 그 천만의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세상이었죠. 죄 없는 세상. 죄는 없었지만 무엇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그걸 가리켜서 죄의 유혹이다. 죄의 유혹. 죄는 없었는데 아담에게 하와에게 있었던 것은 죄의 유혹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나 다 마찬가지다.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가 가히 이르지 못한 놀라운 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그가 보니까 내 육의 가시 곧 사단의 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 사단의 회를 허락했는가? 성경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자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겸손함으로 자기의 약점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 어떻게 된다? 강함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가 자기의 약점 때문에 자기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생략이 됐습니까? 예, 내 약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약하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오히려 약한 그의 모습이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뚝 설 수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힘든 상황을 보고 힘들어하고 있지 말고 이 힘듦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해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유익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나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자는 100점이다. 100점.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100점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못 믿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대통령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 저 말이 못 믿겠으면 국무총리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머나 저기 완벽하시지요. 뭐 세상에 걱정 근심 없으시지요. 행복하지요.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 남보다 나은 건 있지만 항상 죄의 유혹 때문에 그들은 끌려다닌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까라고 하는 그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어떤 행복이 있어도 항상 행복과 함께 우리의 그 고난이 있습니다. 공고함이 있다. 사망의 법이 나를 늘 끌고 있는 어떤 애통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날 결혼식 한다. 우리 귀연의 결혼식, 온 교우가 기뻐하고, 엄마 아빠 모든 친지들이 기뻐한다. 그러나 그 당사자의 기쁨 속에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한 가정이 되어 어떻게 이제 먹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처자식을 앞으로 이제, 먹이며 살아갈까. 이렇게 우리의 기쁨은 항상 그 옆에 뭐가 따라 붙느냐 하면 온전한 게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따라 붙어 있다고요.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하는데. 저는 인정합니다, 솔직히. 제가 아무리 이 땅에서 승재가, 민재가, 갑자기 돌변해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 이래 하더라도, 어머나, 기뻐서 야, 민재야, 웬일이고, 네가, 거듭났구나, 이래서 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 아시죠? 그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다른 일들이 또 생긴다. 그 답을 알았으면, 뭘 구해란 말입니까, 그러면? 환경이 바뀌길 구해란 말입니까? 내 모습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에 오히려 그 힘으로 이길 때 승리의 기쁨의 연속. 그러니까 날마다 그래라 있는 거죠. 날마다. 오늘 하루 이겼다 해서 내일 또 이긴다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라? 깨어서 나를 부르짖으라. 그것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살아보니까요. 저도 육신의 이거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제가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자유로워야 될 내 영혼이 부패된 내 육신의 법 아래 갇혀 있더라고요. 내 영은 갈수록 깨끗해지려고 하는데 내 영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이제 이치를 좀 깨닫겠다, 집사님. 내가 철학자고 대단한 학자는 아닌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치를 좀 깨달아간다. 인생의 이치를. 이렇게 이제 조금 한 수 위에서 세상을 다뤄보니까 다 헛되고 헛된데 왜 저런 것에 저렇게 목숨을 걸까? 저건 진리가 아닌데 이런 게 이제 분별이 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이제 점점 새로워져 가는데 내 육신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 부패한. 이게 누가 고백한 거라고요? 이게 바울이 고백입니다. 바울이 가만히 깨달아 보니까 내 영은 날마다 세월이 가면서 주를 더 알고 느끼고 깨달아 가는데 내 육은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러니 가면 갈수록 바울의 영혼은 어떻게 보면 육에 갇혀있는 한 어떨까요? 공고하다. 그 갭이 더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이해됩니까? 그 전에 몰았을 때는 조금 괴로웠다, 이거. 박 집사님. 옛날에 멋 모를 때는 애들하고 지지고 뽑고 사는 게 다, 인생이 다 이런 거 아니까. 남들도 다 이래 산다는데, 이게 별로 안 괴로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꾸 깨달아 가니까,
내가 이제는 이런 걸 좀 아는데도 불구하고 육을 딱 쳐다보니까 육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육신은 변화가 없어요. 내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저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단이 주는 법을 쫓아서 그 먹잇감을 집어먹듯이 사단이 꼬시는 대로 야 명예 좀 줄게 계속 육신은 이렇게 간다. 근데 내 영은 이제는 육신의 모든 것도 부귀 명예 권세도 이상하게 별 관심이 안 가는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꾸 알다 보면요, 누가 나 알아주는 거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외에 무슨 위대한 마리아님, 위대한 바울 사도님 이런 소리 했다가는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일인 줄 아십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 누가 경배를 받고 누가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꿈속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깨닫게 해주셔가 그 천사한테 절을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천사가 절을 하면 안 된대, 나한테. 나도 너도 오직 하나님께만 절을 해야지 결단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세배 받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의 하늘나라의 법도라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절을 받아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의 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가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가 내 자식이라고 나한테 절해라, 세배해라, 그게 왠지 저는 죄송한데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배 그런 거 그냥 얼렁 지나가기를 원하지, 찾아다니면서 절하고 하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짜장면 한 그릇 같이 먹는 게 오히려 저는 더 기쁘지, 그거를 굳이 절을 하고 절을 받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은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요. 이 세상의 어떤 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게 별로 연연해 하지 않는 이 갭이 자꾸 벌어진대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육신 속에 있는 내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느끼게 돼요. 이놈은 전혀 변하면, 이놈의 유치함은 내 중학교 때 모습이나 고등학교 때나 내 대학교 때나 어른이 되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나 그 기본적인 화내는 거나 열받는 거나 내 좋아하는 거 그저 계속 중독성이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내 육신의 모습은 전혀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하나님께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 보시죠, 내가 그렇게 원해서 이 짓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무엇이 한다고요? 내 속에 죄가 이 짓을 계속하고 있으니 아버지 이것 가지고 나를 평가하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 거 아버지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딸아 내가 네 마음을 보았다. 내가 너를 아노라. 이 정도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육신이 암만 나를 어떻게 해코지게 하더라도 아들아 내가 알지. 내가 보는 것은 네가 이것에 지금 네 육신이 이 짓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망의 법 안에서 네가 어떻게 날마다 나를 찾았는가 하는 것, 이 모습을 내가 보기 원한다. 그러니 아마 하나님은요, 육 가운데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갈망하고 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나를 날마다 찾고 구하기를 원하는데, 이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내 영혼이 주를 날마다 만나며 교통하며 점점점 내가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이 특히 시편에서 특히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함부로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이들이 쓰는 대표적인 어떤 모습을 어떤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을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를 본 자는 곧 무엇을 본? 아버지를 본 것. 근데 어째 자꾸 하나님을 보이라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인데, 믿는 자는 곧 본 것과 똑같은 자라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은 안 봤는데 본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들한테 뭘 말해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너의 믿음의 눈으로 보아라. 그래서 그 믿음을 전해줘라. 네가 그러면 보기 원하냐? 내가 가르쳐줄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믿음을 가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어떻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비로소 보면서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말은 믿음 있는 자에게 환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믿음 있는 자에게 이상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과물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결코 평생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 나도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왜 울었을까요?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시편 기자는 왜 울었을까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미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밉다고도 할 수 있고 저 못된 것들 아버지 저것들 족쳐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왜 눈물이 흘렀을까요? 내 눈물이 주야로 안타까웠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내 때문에 우는 일은 별로 없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울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 너희들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라 그랬죠. 왜 그런가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고 너희들 영혼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걱정하니 그들을 위해서 함께 그 수고를 어떻게 해주라. 너희가 같이 나누어라. 그 위로해주라. 근데 다른 특별한 말보다 그저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그저 좀 챙겨주고 그냥 그래라 이거죠.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해서 울고 있다. 그 정도 대가가 그 가치가 그밖에나 그거하고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그 가치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서로서로. 그러니 주의 정도 부지런히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이성원님 위해서 전호봉님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그들을 위해 울어주는 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주의 이름으로 혹시 악한 사단마귀 권세가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묶음을 풀고 썩 물러갈지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움직여야만이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인다 이거죠. 아무리 아내된 자가 무슨 눈물로 호소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도 중요하겠지만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중보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누가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을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어떻게 보면은 그 무리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처음에는 알은 것 같은데 떠난 것 같기도 합니다. 분위기상 그때는 그렇게 함께했는데 어찌하여 그냥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까? 더 그 기억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그러니 불안해하고만 있지 말고 슬픔만 하고 있지 말고 또한 뭐를 잊지 말아라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라.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마 이것은 아주 대표적으로 축복의 땅, 풍성한 땅으로 알려진 그런 지명인 것 같습니다. 그 지명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기뻐하며 주를 기억했던 것, 찬양했던 것을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 그 반대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모든 여건이 힘든 속에서도 주를 바라볼 때가 있대. 그러니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만 네가 그때 이렇게 풍성할 때도 있지 않았느냐. 네가 낭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헤르몬과 미샬 산에서 요단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은 또한 기억해라.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 7, 8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의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자기를 지금 엄몰하고 있는 것을 이분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게 누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여기서 지금 누가 만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는 얼핏 사당 같은데 왜 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되어지는 모든 어려운 여건도 누구 허락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이 어려움을, 고난을 보고 고난에 빠져가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가. 고난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뭔가를 보라. 그 의도하심은 나로 하여금 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찾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복된 점인 것 같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멋지지요? 멋진 말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누구의 찬송? 여호와의 찬송.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찬송. 어느 때는 내 입술 속에서 하루 종일 어떤 찬양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내 영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찬양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인자함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그 누구를 인자하게 볼 수가 없다. 누구를 긍휼히 보려고 하는 분은 나에게 무슨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긍휼의 마음, 온유한 마음, 인자의 마음,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 나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그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또 그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도 없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마 이 시편 기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화와 복과 힘든가 어려움,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상대해야만 하는, 해결되든 안 되든 무엇을 누구를 상대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상대해라. 제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래 해랍니다. 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애쓰고 찾았던 그들이 얻게 되는 기쁨은 덜 애쓰고 찾았던 사람보다 그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갑절이 된다. 배 고픈 사람에게 라면을 줄 때 그 라면에 대한 감사와 배고프지 않는 사람한테 라면을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시큰둥하죠. 오히려 시큰둥을 지나가지고 사람을 뭘로 보고 라면을 주는 거야.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육이 있는 한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너희의 그 육신의 어떤 부패된 속성은, 육신의 부패된 속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고난이 좀 필요하단다. 그러면 고난이 아니면 답이 잘 안 나온다. 그걸 만족시켜 주려면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 그러면 집사님이 애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부패한 내 마음은 만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된다. 또 다른 일이 또 벌어진다. 산 넘어 산이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하든 안 하든 그는 아버지 손에 맡기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있냐고. 그러니까 구독자리 100이게 해라.
이제 고난을 속썩이는 일이 생겨도 이제 열을 받지 말아라. 덜 열받아라. 와 하면은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요? 누구는 막 열을 받아서 나한테 퍼부어. 집사님한테. 근데 집사님은 그 소리를 듣는 게 그냥 보통 대화 나누는 듯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열받아서 하는 사람이 상대방도 열을 받아야 기분이 좋은데 같이 열받아야 돼. 근데 듣는 사람이 그래 그런 문제 해결이 뭐 이러면서 딱 풀어나가는 거라.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멋져갖고 못하겠구나.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네 달려갈 모습은 잊어먹지 말고 항상 웃는 얼굴 딱 하고 그냥 달려가라. 그냥 달려가. 힘들겠지. 딸아 아들아 힘들겠지. 그러나 이 말을 자꾸 생각함으로 너에게 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또 웃어야지. 또 웃어야지. 그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너를 부를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저 미소 지으면서 달려가라. 그리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때가 되면은 힘든 일도 있겠지만 정말 괜찮은 때도 온다고 아버지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네가 그 정도로 이제 나를 보고 달리고 있으면 희한한 고난을 만들 필요가 굳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저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또 너무 기쁜 일이 생겨도 마음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세상이 주는 어떤 고난이나 기쁨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건드려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말했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걸 사단이 안다. 사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패 유혹이 있는데 저 유혹에 저 인간은 안 넘어온다. 아무리 고난을 해도 아무리 기쁜 게 있어도 마음 뺏기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보려고 하는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데 그러면 저 인간한테는 힘 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먹히지가 않는구나.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제대로만 되기만 하면 늘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니란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고난 속에서 네가 더욱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려면 이 짧은 말 속에 앞에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고요. 이 말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말로 표현했고요. 뒤에는 그걸 깨닫고 이제 내가 말하는 말로 해놨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내 영혼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자. 그러니까 자기를 향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반은 하나님이 꼭 말하듯이 말하고 또 그것에 응답하면서 또 내가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데 중보기도로 해서 그 해석을 들어보면은 때로는 내 속에 있는 말을 내가 하고 때로는 그게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고 또 내가 말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다. 네가 먼저 기도해라. 먼저 네 마음부터 한번 내놔봐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얘기 나왔느냐? 예,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마음으로 나왔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고 그냥 나온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도 오늘 무슨 기도할 건데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꼭 네 마음을 돌아보라. 너에게 필요한 게 지금 뭐지? 너는 무슨 말 하려고 나한테 나왔지? 나를 돌아보게 한다. 나를.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를 이야기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깨달은 걸 말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이 모습을 꼭 잊지 마시고요. 특히 마지막에 이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른 답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딴 걸 바라볼 테니까. 다른 걸 바라봐야 되는 답이 있다면.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표대가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간절히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며 승리하는 힘을 내십시다. 그 나라 도착하는 날까지 힘냅시다. 좀 힘들고 마음 안 드는 게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함께 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함께 힘내면서 그 나라에 잘 도착하여 언젠가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몸부림쳤던 그날들을 추억 삼아 이야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웃기고 있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떤 비방의 말과 조롱의 말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을 쳐다보다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폭풍우를 쳐다볼 때에 베드로도 바다에 빠져 들어간 것을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봤을 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 적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룸에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오직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